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아, 성도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지만 고난만 생각하면 우리가 되는 대로 살고 싶겠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단둘이 이 땅에 나그네 살습니다. 이중국적자라 그 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천국에서야 별로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왕이 되셔서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면 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자꾸 니 보고 뭔지 완전하라 그러면 싸움만 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부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사 간부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화살을 교회 안에 돌렸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우리 받아들이는 것이 귀담아들을 듣도록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잘 살 수가 없죠. 어차피 우리가 어울려 잘 살려면 힘이 들지만은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성공하는 데는 일반 학문적인 지식, 내 전공 영역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 넘겨보실까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기술은 어떤 것이냐면요. 인생의 기술은 90%가 뭐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이 아마 여러분 마음에 그런 사람이 10%도 안 될 겁니다. 그죠? 나머지 90%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방법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잘 어울려 사는 이것이야말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한번 들었다. 교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 천군천사가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를 부르면서 다듬어 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 교회가 천사로 생각합니다. 천사가 되어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서로 사랑이.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안 갚음하지 말고 복을 주고, 그러면 내가 다 복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성도는요, 성도들끼리 아멘.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8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5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정리하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가운데 있는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이 말을 주제로 삼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에게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것을 수차 부탁하셨습니다. 이것만 말해도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고 1시간 다 모여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옵니다.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말아 사랑하라.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의 알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받은 사람이 그 사랑 실천하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저 못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지위도 못 살고 비용도 없고 성질도 더럽고 그래서 마음에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한 피바다 한 몸이름 형제여 친구들이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은요 5가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이 동명사 같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만은요 다 빈동사입니다. 빈동사인데 첫째,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뭐하여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마음이 될 때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받으라. 기도도요 마음을 같이하면 응답이 있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참고됐던 박미랑 고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박미랑 고사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면 그 말이 잘하시면 말이 잘하시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십니다. 그래 기도했더니 2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6절에 그 이후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엄치고 먹고 이것이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다 마음이 같이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아니, 그러면 마음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네 마음에 맞출 것이냐? 내 마음에 맞출 것이냐? 이걸 이 문제가 생깁니다. 내한테 맞추려고 하면 저 사람이 싫다고, 저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면 이 사람이 싫다고.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학대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네 마음도 말고 내 마음도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 우리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2절부터 4절까지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품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까 어렵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신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마음을 같이 할 뿐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동정하며. 이게 동정한다는 말은 불쌍해진다는 말이 네 번째 나오니까 여기에 말에 진짜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공감하며. 공감하는 마음은 나누고 지지는 마음. 마음의 길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로마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만 웃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비통하게 있으면요. 불행이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울고 있는데 지 자식 잘 됐다고 웃고 있으면요.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감력이 전혀 없는 사람. 저는 우리 모두가 우는 사람과 함께 있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공감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인악함을 동정하지 못할, 공감하지 못할 이가 아니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에게 죄는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어릴 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잃었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참 위로가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나도 10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진짜. 남의 마음을 공감하려면 내가 남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그가 당한 일을 경험하면 참 이기죠. 안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 잘 모릅니다. 뭘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 심정 잘 모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 심정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저런 고난을 주실 때에 그 상태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마음의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질병의 고통, 그 가난의 고통, 그 외로움의 고통, 소외의 고통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함께 웃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웃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은 제가 서두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여진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면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자. 서로 불쌍히.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 뜻입니다. 이 성경에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우리말 그대로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번역해서는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에 보면 무수하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성경의 구약 성경에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23절에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애간장이 다 녹았습니다. 스프랑크라는 말은요, 애간장을 말합니다. 우리말 표현에 이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남이 너무 불쌍하면요, 그가 가난한 것을 불쌍하면 나도 애간장이 녹아내립니다. 남이 당한 슬픈 일을 우리가 가만히 옆에서 보면요, 나도 애간장이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라
오늘 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합시다. 서로 겸손하며, 이 겸손한 마음은요, 내 마음이 낮아진 마음. 내가 위에 있으면서 절대로 겸손하지 않고, 내가 니보다 잘 사는, 내가 니보다 잘났는, 내가 많이 배웠는, 내가 지위가 높은, 나이가 더 많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도 배워야 해요.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마음이 낮은 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내 마음속에 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 내가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비록 세상으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낮은 데 마음을 두시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사랑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사랑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사랑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저보다 부족하다 하고 자꾸 자기 마음을 낮추는, 여기서 성도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흥이 나는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이 같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악한 자라도 축복해야 합니다.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본문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가? 제가 마음이 깊게 생각해 봤어요. 불신자들을 보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보고 하는 말인가? 저는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장 18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 가운데 사환들아 범사에 들어감으로 주인들에게 뭐하되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악하고 만잡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주인들 가운데서 내 상선들 가운데서 물론 신불신 안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거듭남을 받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봉사하고 죽는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옛 봉성이 다듬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갚음하지 말고 도리어 말아 복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2장 23절 욕을 당하되 넘어가시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단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맞대어 욕 안 했습니다. 그들이 막 린치를 가했습니다. 폭행을 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이 안 갚아냈습니까? 아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평소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38절부터 44절 우리가 마태복음 강하는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간이 가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은 그렇죠. 그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는 모두 돌려대고 왼편도 돌려대고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른 자에게는 그도까지도 같이 돼.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투자하는 자에게 마지 말라. 차라리 당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비록 내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같더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말아 기도해 주라.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입이 말라서 말이 안 오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강구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실대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려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욕대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거스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참 고통을 많이 당한 분이지만 우리 기독교 생각장로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도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것이냐? 이분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가면을 하나 이 표정을 싹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10분만 가면을 쓰고 가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가면을 벗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찡그린 인상을 붙여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보게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면을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무지 인상이 바로 펴지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정면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해도 내 표정이 안 바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와가지고 용서합니다. 그렇게 10분만 보더라는 거죠. 선글라스를 끼고 나면 내 눈에 살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영적 권력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더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육의 욕심대로 살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본성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나쁜 사람의 불의한 공격을 받아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야만 또 나쁜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을 보고 악하게 대갚아주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집니까?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늘어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을 줄이지는 못해도 내가 악한 사람이 늘어나는 그 당사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우리는 있습니다. 내가 악한 자를 보복하려고 하면 절대로 내가 그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야 보복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땅에 악한 자가 한 사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악한 말과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끊으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0편 34편의 인용입니다만은요.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 악한 말이냐? 원망의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악한 말이냐? 비방의 말, 비판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이야 더 옳습니다. 불평이 생겨나니까 원망하는 것이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비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만은요. 그러나 그 말을 해서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가 참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들어가지고 공동체가 유익합니까? 그리고 민수기 13장 13절 보세요. 12정탐꾼이 가서 10명이 와서 원망합니다. 비판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온 공동체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을 다 들고
결국은 공동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악한 말. 비판도 마찬가지. 저도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비판할 일이 많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그때 마음에 딱 생각했어요. 칭찬은 공개적으로, 비판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때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비판을 자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대일로 통제의 기회를 주실 때, 함부로 내가 비판할 말이 있다고 말하지 않도록 마음에 딱. 하나님 일대일로 만날 때를 주시면, 제가 그랬습니다. 그 보건병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기획실장, 뒤통수에 대놓고 망불한 게 아니고, 살아나가서 제가 분명학 책을 읽으니까 분명한 디테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것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 미수고 못 받아서 이런 불신이나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거 잘 살아. 나도 내가 놀랍다. 대놓고 막 말할 수 있는데, 그지? 여러분, 악한 말은 어떤 말이냐? 원망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 하나도 유익이 안 되십니다.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을 듣고 자기를 고된 사람도 아십니까? 내가 진짜 부족을 깨닫고 내게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악한 말은 이거 한번 따릅시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든 흐름을 갖다가 자기 뜻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악한 말은 항상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만다? 나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조심해야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사로 할 수 있는 거짓말 같은 것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10편 141편 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오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좀 지켜주세요. 악한 말, 거짓말이 내 마음속에서 입술 통해서 이렇게면서 나올 수 못하겠죠.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렇게만 하고 있어야 안 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악한 것은 도망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꾸 멀리 가요.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슬그머니 빠져나오십시오.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곱살이 하나 끼어야 됩니다. 그래도 젓가락 하나 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슬그머니 나와서 화장실 갔다 오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남을 험담할 때는 화장실 갑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화장실 갑시다. 그래야 내가 거기에 곱살이 안 끼일 수 있습니다. 하지 마소. 그래봐야 내가 화장실에 가면 한번 또 내 뒤통수에 대놓고 내 무슨 또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슬그머니 화장실 갔다 오십니다. 악한 것은 도망가요.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쫓아야 돼요.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끝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말아 따르라. 따르라 한다는 말이 헬라에서 원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디오코란 말은 전심전력에서 쫓아잡아라.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없이 고민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강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아 원수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발톱 불다하고 거기서 그만둬야지. 조금 더 나가면 뭐합니까? 원수 되거든요. 사람이 큰 것으로 원수 됩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마음에 사실 원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생 가운데 별로 사랑이 안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원수들이면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 지가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마음이 밀어.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조심해요. 뭐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게 지 혼자만 독식하려고 하면 공공의 적이 되죠. 아멘? 지 혼자 다 하려면 공공의 적이 되죠. 우리가 21절에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스스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내가 양보해버리면 지는 것 같지만 이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악에게 지지 말고 스스로 악을 이기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인간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들 앞다. 내가 죽지 못했어. 내가 죽지 못했어. 내 자아가 사라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보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자꾸 원수 잡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하고 축복하며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손해보는 일을 계속해서 끝없이 감당해야 되느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왜 사랑하고 나는 왜 사랑만 해야 되고 왜 나는 축복만 해야 되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하나님 나도 한번 이게 먹으면 안 됩니까?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자꾸 원수맥이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화목적으로 화평케 하는 우리 특별한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산상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일컬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 사이에서 사랑하고 원수 맺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화목을 만들어가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을 보며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시고 그렇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잘 산다고 잘 살아주겠습니까?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오래 주시고 복 주시면 내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대적하시느니라 이 말을 쓰겠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의인은 보상하시고 악인은 마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의인에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래서 손해보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시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이 같은 주시고 그의 귀는 의인에게 마시고요 기울이시고 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아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동안 얼마나 하소연하는 말이 많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 짓밟히고 살아야 돼요?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돼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마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 마음대로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사실 이것은 쉽습니다. 내 기질대로 사는 것이니까,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그 얼굴이 무섭습니다. 그 얼굴을 뭐 한다고요? 대하십니다. 이렇게 대했다. 그 다음에 적자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대적하십니다. 엔트란 말은 대적한다는 말이니까 대적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아멘? 살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인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 참 짧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월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짧은 세월을 하나님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쫓아 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도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좀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책임들자님이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꽂이를 할 때마다 목사가 얼굴이 잘나는 것보다 꽃꽂이보다 안 나야 되겠나, 좋은 목사가 안 돼야 되겠나, 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안 돼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비판할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과 축복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칭찬입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의 금기 속에 있는데 누구든지 뭐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